우리 대만 선교 간증을 하겠는데 이제부터 선교 간증은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용광로 교회 여기 청년들이 되게 많이 요즘에 모이고 그러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 근처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명품용도 되게 많고. 근데 묘한 게 우리 교회는 남전도 회원만 여기를 다 가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되게 헌시적인 남전도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외로워해요. 전도가 돼가도 뭐 갈 데도 없고. 이게 지금 몰려서 가는 거는 쓰임 받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용광로에 많이 가시면 18자 때 이제 장년 부흥과 청년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면 제가 볼 때 대만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렇게 늙은 분이 가장 연소한 분으로 가신 분입니다. 정영준 집사 나와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준입니다. 사실 제가 막내는 아니고요. 그 막내는 지유라고 있습니다. 지유가 이제 저랑 많이 차이는 안 나고 한 33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용광로 오늘 이제 제가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좀 오늘 간증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는 이제 팀 멤버로서 이제 전체 시간을 이제 뭐 참여한 첫 번째 사역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대만 선교 처음 시작할 때 가미당이라는 곳에 이제 준비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이제 팀 멤버로서 참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 간증을 하는 거 있어서도 조금 고민됐었던 게 그 처음에는 이제 팀장님, 집사님 뭐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제 권유하시고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광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해 주길 바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손정학 집사님이 조용한 밤에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방 불을 끄고 문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송정학 집사님이 되게 자기 고백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광로 교회에 젊은이들이 꼭 오길 원하고 그리고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데 직접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내 선교 간증을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자 하시는 그 집사님의 간증 같은 감동적인 수사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광로 팀의 이제 오해와 이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제가 2024년도 용광로 팀을 팀 멤버를 딱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원 구성이. 일단 김경식 장로님, 김상진 집사님, 안평모 집사님, 송명호 집사님 같은 분들, 거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손정학 집사님 같은 분들은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각기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어떻게 한 팀으로 이렇게 잘 뭉칠 수 있을지 제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냥 밖에서 보는 저희 세대의 시선에서는 김경식 장로님은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김상진 집사님은 조금 자기 세계가 조금 명확하셔가지고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앙편모 집사님은 헤어스타일부터가 이 세계 분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송명호 집사님은 또 이제 변호사라고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평소에 만나기 좀 어려우니까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기도 했었고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려보기도 했는데 못 보셨는지 이렇게 지나가시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가까워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정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서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나는 항상 대놓고 말해 뭐 하면서 남전도 모임할 때도 항상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항상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어떤 분이 와서 용광로 교회를 간다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용광로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노방전도만 빡센 게 아니라 선교 일정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4번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위로를 해주는 건지 걱정을 해주는 건지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증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오해가 다 풀어지던 게 이 선교 이 간증의 결론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월 달에 이제 2달 전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김명훈 지사님께서 이제 선교팀 모임을 한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팀 모임을 인도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선교팀 준비는 못할 줄 알았는데 선교팀 준비를 꽤 주일날 길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모임을 하시는데 엄청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팀 모임을 다 끝나고 가서도 한참 더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각자 이제 한마디씩 거두시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고민들과 열정들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전도와 함께 이제 용광로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12명의 선교팀원이 갔지만 실제로 일한 거는 12명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이 알파는 뭐냐면 AI였죠. AI 통역기를 가져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통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대만 성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만 성도들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할 때 약간 의성어와 의태어, 유인원 대화하듯이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감을 했고 그리고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연계가 잠시 끊어지면서 다시 연계가 되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을 더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용광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돼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전부터 용광로 교회 이제 현지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용광로 교회는 90여 명의 성도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60명에서 70명 정도 되시는데 여기에 이제 30여 명 정도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 30여 명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대만이 의료 시스템이 불편해서 잘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소아마비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까지는 아버지 세대들이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요즘 우울증과 정신질환 공황장애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게 대만이 이제 중국하고 양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만은 지금 우리랑 다르게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직접적으로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도 제한적이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교회 청년 팀이 12명인데요. 그중에 6명은 정상 범위에 있는 친구들이고 6명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막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주먹질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케어하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해서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용광로 교회를 그때는 이제 준비팀으로 갔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교회가 2017년도에 지금 청년팀의 주축으로 그리고 그 청년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 예배에 찬양팀으로 사역하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 고등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청년부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 친구들이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2017년 이후에 이제 영어를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이 6명이 다 영어가 이제 충분히 대화가 될 만한 수준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는 용광로 교회가 그 건물이 6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5층 위에를 이렇게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광로 교회가 처음 갔을 때는 성도가 많았어요. 20명이 넘게 갔습니다. 제 기억에 29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교회에서 자려고 하니까 화장실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5층과 6층에 화장실이 2개나 있는데 이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산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숙박업을 하면서 이제 헌금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돈을 버나 이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2명의 청년들 중에 6명이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2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왜 거기에 문을 잠그고 있었냐? 공황장애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껴줬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오해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역도 매우 추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대만 사역하면서 추웠던 경험이 있어요. 대만은 겨울에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비가 오게 되면 체감하는 느낌은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거기는 단열도 잘 돼 있지 않고 온돌도 없기 때문에 특히 여집사님들이 고생하셨던 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 하게 되면 전기장판 찾으러 또 마트를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었던 적도 있었고 110볼트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전기장판처럼 뜨뜻하지 않거든요. 미지근한 전기장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2,000장이나 가져갔죠. 2,000장을 어떻게 나눠주나 하고 저는 이제 예전의 방식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걸고 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0번을 말을 걸어야 하나 정도 줄 수 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용광로에 이제 베테랑이신 안평모 지사님과 김경식 장로님이 정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냐면 교차로 4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세종로 사거리 같이 되게 큰 데인데 거기에서 딱 교통신호가 딱 걸리니까 도로 한복판으로 딱 나가서 팻말을 딱 들고 서가지고 팻말을 들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레이싱 트랙에서 체커기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앞에서 딱 들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장판파에 장비가 소리 지르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어로. 그리고 난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김경식 장로님이 마치 이제 명동에서 이제 뭐 나눠주시는 분들처럼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하나씩 꽂으시는데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장을 거의 다 나눠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1,900장 정도를 나눠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도 다 나눠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기 전에 용광로 교회에다가 초청장은 우리가 가져가지만 전도지에 들어가는 문구는 우리가 대만어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 현지 교회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현지 교회에서 직접 전도지를 만드시고 300개를 나눠주셔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일 20명에서 30명들이 초청자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22명의 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90명의 성도 그리고 70명의 예배 참석자가 있는 교회에서 22명의 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용광로 교회 이제 팀으로 참여하면서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을 찾기 힘든 세교회 우리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용광로 교회에 정말 공통점을 찾기 힘든 새 가족들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새 가족분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로스 드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요. 남자분인데 여자 옷을 입는 거죠. 이제 여자 옷을 입는 게 그냥 예쁜 여자 코트 정도를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킹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힐을 신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고 뭐 이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어쨌든 용광로 교회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고 그런 분들도 교회를 오실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따뜻해졌다라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친구들이 또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아니라 용광로가 돼서 성령의 불길이 임한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서 예배 내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에 4번의 예배가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고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걱정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 예배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들께서 우리 남점도 회원분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셨지만 체력은 젊은 시절에 비해서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예배라기보다는 한 30분 정도의 이제 간단한 짧은 기도와 묵상 나눔이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묵상에 대한 나눔과 기도로 점점 명료해졌고, 송명호 집사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멘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묵상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김상진 집사님은 팔복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태도이고 영어로 be attitude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 섞어가면서 막 성령의 불길같이 방언을 받으셔가지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도할 때는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한국어로만 전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은혜의 나눔과 묵상을 통해서 용광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됐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만 선교를 결정하지 못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만 선교와 그리고 타이베이의 진정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용광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